여러분, 10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6장은요, 그 에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에서가 그의 족보에 그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근데 오늘 좀 특이한 것은 바로 이방 여인들, 가나안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3명 중에 2명이 가나안 여인이고 1명은 이스마엘의 딸이죠. 자,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 그리고 가나안의 헷 족속의 딸 그 아다, 휘 족속 중의 딸 오홀리바마에 의해서 자녀들이 막 태어납니다. 자, 자녀들도 풍성하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들도 많이 정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곱과 같이 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 있는 거죠. 가나안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까? 야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곳에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에서에게도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재산이 늘어나게 했습니다. 그가 축복을 받을 때 예전에 야곱이 모든 재산의 축복을 다,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갔잖아요. 근데 에서에게는 줄 것이 없다. 너는 칼을 쓰는 자가 되고 너는 척박한 땅을 개척하는 자가 되라. 이런 이제 복을 내리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에 있어서 안 그래도 컴플렉스를 느끼는데 에서가 동생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한 감정을 계속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더 풍성하게 해서 이곳에 같이 안 살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가나안을 떠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과 결별하고 동생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 에돔 세일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페트라 있는 곳이죠, 지금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형제가 헤어지게 되었고 저마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서가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척박한 곳을 개척해서 그곳에서 족장도 되고 나라도 만들고, 또 이스라엘은 아직도 꿈에도 꾸지 못할 왕들이 벌써 에돔, 에서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 야곱보다도 더 성공한 사람이죠. 더 복을 누리며 세상적인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21절에 보니까 세일 자손, 세일 쪽으로 가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살았다. 그리고 3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는 에돔 땅에서 벌써 다스리는 왕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절 이후에 에서에게서 나온 많은 족장들의 이야기, 이름을 쭉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이 족장들, 한 고을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왕이지 않습니까? 자, 이 왕이 나와서 에돔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강력한 그 바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족장들을 형성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모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서도 사실은 자연인으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둘 다 똑같은 이삭의 자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에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그 다음 일들이 이어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큰 물줄기가 있는 거고, 그 옆에 가지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저를 떠났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도
칼을 다스리고 살아도 이렇게 부유할 수 있는구나. 하나님 굿해요. 안 찾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나중에는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그런 족속으로 전락해버리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의 부유함, 성공, 그 모든 것들이 다는 아니다. 성공과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에 있어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 환경적인 어떤 부유함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에서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삶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장 부유한 신앙적 은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영통의 복이죠. 이게 진짜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주께 두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다 부유하고 성공한 것만이 다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의 가족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부유케 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출시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복이요,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큰 영광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